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할 때는 온유는 세 가지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무생물. 근데 이 무생물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언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적인,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온유라는 말 하면은, 온유라는 말은요, 온화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화가 내지 않는, 성질내지 않는, 성질머리 내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예요. 뭐 이런 것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요,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말을 다른 어떤 대상을 놓고 사용할 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언어나, 그러니까 상태나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반면에, 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의 온유라는 개념이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동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동물을 대할 때 온유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길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 좀 너무 완전 달라지죠.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의 처음 쓰임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모세가 이제 흑인 여자죠. 흑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책망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성격 어떤 성격이에요? 급한 성격? 그리고 열받으면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왕자 때 광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 쳐 죽여가지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왕성한 거예요. 아주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한 성딸머리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온유라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말은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온화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어요. 잠시만요, 이것도 없어요. 기다리세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온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순종과는 조금 더 달라요. 온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순종은요, 말씀을 하면 즉각적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해왔던 대로 해요. 이 해왔던 대로가 바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좋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들이다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길들이시는 방법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럽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인생 채찍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감옥에서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왜 그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이에요. 착고의 그 발이 상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 그는 그곳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끌어갈 왕이 될 사람으로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 40세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서 목동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그 40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뤄가는 시간이에요. 왕궁에서의 40년보다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셔요. 왜? 그를 길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여기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도망자 생활을 10년 넘게 하잖아요. 다윗이 우리 다윗의 그냥 성군 다윗 혹은 장군 다윗 그리고 통치를 잘한 왕 이것만 생각하니까는 뒤에 있는 어두운 면은 잘 안 보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이상을 왕에게 쫓기잖아요. 그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1년 아깝다고 하지 않고 10년 아깝다 하지 않고 40년 아깝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길들여지는 게 시간을 버는 거다. 빨리 길들여지는 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 막대기래요. 사람 막대기. 막대기는 몰 때 쓰잖아요. 양몰이를 하든 염소몰이를 하든 몰 때 이렇게 막대기로 톡톡 치잖아요. 못 가게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막대기를 삼아서 때린대요. 여러분 사람 막대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던 그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오히려 시험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위란 말이에요. 장인어른하고 사위사후 관계가 죽이려고 하고 쫓겨서 도망다니는 관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도 그를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을 몇몇을 살펴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은 그의 형제잖아요. 친형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 다단. 이 사람들은 레위족, 친족이에요. 여기로 따지면 그냥 같은 종씨야. 쉽게 말하면 가까운 같은 종씨인데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반기들고 나를 거역하고 내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를 다 통해서 다뤄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뤄가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반드시 발등이 찍힌대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 이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시험에 들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안에는 죄성이 감춰져 있어요. 그 죄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광명에 이제 권량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어. 내가 목사님도 못 믿어. 그런데 조금 믿을만해지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를 품어야지 되는 대상이지, 그를 믿잖아요, 의지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이 사람 막대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들이시는데, 길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길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길들이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이끌어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는 애국배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끌어도 끌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보니까는 염소를 우리 집사님 잠깐 키우시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암염소는 말을 잘 듣더만 순염소는 막 말 안 듣더라고. 뭐 주인이고 뭐고 없어. 지 성질 나는 대로 뭐 갖다 들이박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야성이라고 하잖아요. 길들여서 지금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지금 쉴만한 곳으로, 안락한 처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뭐를 든다? 회초리를 든다. 말기밖에 더 하겠냐 이거죠.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맡기기를. 근데 그 맡기려고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걸 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돼, 안 돼?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길 수가 없어. 왜? 맡기면 뼈밖에 안 남아요. 다 발라먹어. 그런데 개한테는 맡겨도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집 개는 돼. 걔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길들인다는 건요, 그 안에 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돼 라는 거. 야, 너 이거 지켜. 네가 먹을 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놓는 거지. 네가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가지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생선, 비늘 하나 손상시키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인이 이를 보고 와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청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청직이잖아요. 청직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현재 맡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맡겨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맡겨주실 그것들을 언제 맡겨주시느냐? 언제 맡겨주세요? 고양이가 개가 될 때, 훈련이 될 때, 그것을 맡겨도 될 만큼 길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국에는 어떨 때 임하느냐? 길들여졌을 때.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에서의 땅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끌어냈을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로또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여기는 그러면 로또도 하나의 복이라고 기록해놨으면 그것조차도 우리 복일 텐데 그때는 로또가 없었나 봐. 그 외에 복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복부터 해가지고 땅을 그리고 기업을 부흥케 해주시고 내 발이 닿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들을 누구에게 주신다?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짐으로 온유한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